있으신지요? 아마 연세 드신 권사님들께서는 그 시대에 직접 배틀을 이용하여 옷감을 짜보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옷감을 짜는 것이 배틀이라는 것밖에 모릅니다. 한 번도 짜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그저 안다면은 실을 날줄과 씨줄을 엮어 필요한 옷감을 만든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직물의 크기나 생김, 강도는 이 날줄에 따라 결정된다지요. 그리고 직물의 색깔이나 질감은 이 씨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 날줄과 씨줄이 어떻게 엮어 나가느냐에 따라서 직물의 상태가 결정되어진다고 합니다. 날줄과 씨줄을 어떤 방법과 간격으로 배열하느냐에 따라 원하는 작품의 경고성, 신미성, 미적 감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날줄과 씨줄의 관계를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 그 면에 나오는 작품은 다 다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줄과 씨줄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분명 양방향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원하기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와 교제하며 사귀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할 때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말에도 기도에 날줄과 씨줄이 있어 보입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기도에 날줄과 씨줄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한가요? 우리의 기도는 정말 쌍방인가요? 아니면 일방통행인가요? 아니면 어떤 절박한 상황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SOS 신호로 이해하시나요? 아니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나의 카타르시스를 정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나요? 여러 가지 이유에서든 간에 이유가 무엇이든지 우리의 기도에는 파트너가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듣기보다는 말하기가 더 많아 보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나의 뜻을 간철시키기 위해 몸부림칠 때가 더 많아 보이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사뭇 달라 보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6절에서는요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중언부언은 어떠합니까? 무의미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빠진 본말을 잃어버려요 기도를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중언부언은 말을 반복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상대를 믿지 못하는 태도라는 것이지요.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기에 반복해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기에 그러한 기도를 드리지 말라라고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목적과 대상을 잃은 기도였습니다.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태도를 잃은 기도였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만 집중하고 무언가를 붙잡고 싶은 태도였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의 기도에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리모컨도 인터넷에서 상품을 주문하듯 필요한 것을 구하는 쇼핑몰도 원하는 것을 구하는 마법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과시하는 것도 하나님 뜻을 알았다고 자만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아프리카 케냐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원철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은 2007년도에 회교 지역인 케냐 모얄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 7월 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의 많은 설교를 듣다가 한 고백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부름을 받고 초기에 열심히 사역을 이곳 케냐 모얄레에서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척박한 땅에 어렵게 학교를 세우셨고 함께 마음을 모은 현지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은 정말 불타는 마음으로 뜨겁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케냐 선생님과 함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이곳에 죄가 있다. 선교사님은 너무나 두려워서 놀란 나머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들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 가운데 형편이 어려워서 방과 후에 몸을 파는 일을 하는 선생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이를 통해 그 선생님과 면담을 하게 되고 그것이 죄임을 그 선생님에게 알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무사히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한 것 같죠? 그런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철없는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공동체 안에 제 영역까지도 알게 해주시는구나 하며 제 자신이 마치 무엇이라도 된 것처럼 여겼습니다. 이게 설교에서 선교사님 하신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월이 흐른 후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한 중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그때 일을 다시 생각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넌 아주 못된 종이다. 너무나 깜짝 놀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예전에 그 여선생님에게 했던 그 일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다는 겁니다. 내가 그 여선생의 일을 알려준 것은 죄를 드러내고 처단하라고 알려주었겠느냐? 가서 그를 도와주라고 알게 한 것이었다. 그가 만일 내 여동생이라면 너는 어떻게 했겠느냐? 내가 너를 돕고 돌보지 못해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하며 안아주고 눈물을 함께 흘렸을 거 아니겠느냐? 누군가의 허물을 보이거든 너더러 그것을 도와주라고 내가 기도하고 했는데 넌 오히려 그 뜻을 어겼구나.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많은 후회와 해결하였다는 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선교사님의 고백은 저에게 큰 울림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기도를 통해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급급하며 기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하신지요?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설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삶으로 살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마 기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준비하다 보니까 인터넷에 떠도는 한 우루과이 성당벽에 붙어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또 다른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을 붙이자면 반성하는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 부르지 마십시오.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빛내기에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마십시오. 물질 만능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고 하지 마십시오.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마십시오.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십시오.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 않으면서. 분명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그 기도대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우루과이 성당벽에 붙어있는 이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문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기도가 우리의 날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의미를 더 깊이 알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과 친밀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형식에 붙잡혀 암송하듯 외우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씨줄로 하나하나 엮어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다시 새롭게 다가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도의 날줄은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날줄 첫 번째는 우리와 친밀해지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씨줄이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는 날줄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고백의 씨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르치는 이 기도에 날줄과 씨줄을 엮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위대한 이름을 우리의 삶에서 높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높여야 될 그 이름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을 향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세 번째 기도의 날줄은 바로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번째 날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기대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기도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를 기대하는 날줄에 우리의 고백의 씨줄이 붙으면 우리는 영적인 예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날줄과 씨줄이 서로 엮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네 번째 기도의 문구는 무엇인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고백의 씨줄은 땅에서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드려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이 하늘처럼 되도록 우리 인생을 바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기도의 날줄과 씨줄을 엮었을 때 우리는 바로 이 하늘길을 걷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다섯 번째 기도의 문구는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날줄은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다섯 번째 기도는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필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그분께 맡기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날줄을 올렸을 때 우리의 고백의 시줄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분만을 바라보겠다는 우리의 결단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에서 기도의 날줄과 시줄이 엮였을 때 우리는 주 바라기를 통해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우리의 기도의 문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은혜를 발견하는 날줄을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여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며 그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고백의 시줄에는 바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의 날줄과 용서의 반응을 보이며 살겠다는 이 시줄이 엮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7번째 기도 문구를 보십시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7번째 기도의 날줄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은혜를 기억하는 기도의 날줄을 붙들 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고백의 씨줄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기준을 둠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기도대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기도임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정작 내 삶에서 어떻게 열매로 나아지고 있느냐는 것이죠.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쓰신 주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 주기도문을 삶으로 이렇게 나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할 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할 때 그럼으로써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그럼으로써 우리의 생계를 위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겠다고 다른 사람의 생계선을 빼앗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그럼으로써 우리의 원수,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그럼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유혹에 저항하겠다고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입맛에 좋고 내가 아는 지식을 통틀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는 단순히 글로 배우며 살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진정한 의미인 날줄과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시줄이 서로 엮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우리 9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의 기도에서부터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께 초점을 둔 기도의 날줄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C줄이 엮여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넘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의 열매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